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제 오늘 말씀은요,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다 함께 일어서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다 함께 제가 먼저 읽음으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10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거늘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서신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또 수요예배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오직 주님 말씀만이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서 저에게 필요한 그런 이제 적용점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그런 성령의 검으로서 저희 삶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시사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 귀를 드리고 저희 이제 마음을 저희 모든 것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다 함께 수요예배에 오신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즘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묵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책을 골라서 하는데 계속 이런 좀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 다들 잘 또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특히 요즘에 좀 더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토의를 했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가? 근데 그런 생각이 문득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 부분,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살았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가 이제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건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구나라고 좀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올랐고 이 주제가 떠올랐고 또 무엇보다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계속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왔던 거,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반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모르고 계속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께 갔을 때 내가 정말 상급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이들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인데 이 어머니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자로서 사도들이 따라다녔지만 이 어머니도 같이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 아이들의 어머니,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가서 그분께 보시면은 경배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배하며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엎드린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경배하는 의미로 엎드린다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사실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엎드리진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청탁을 하러 갑니다. 예수님께 이제 옛날 말에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요즘에 없죠. 그러면 안 되지만 촌지라는 걸 줬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나가서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 20절인데 21절 중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자, 오늘 주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데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사실 우리가 본받을 게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는 내 아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10명이 계속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 2명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나가서 한 얘기가 주님의 왕국. 이때 당시에 그 주님의 왕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거든요.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김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은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탁하는 게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은 이제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세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 올 때 우리 아이 이 2명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냥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 아들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마가복음 10장 35절도 이제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라가 올 때 어머니도 다 같이 대동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엄마 찬스를 쓴 거예요. 엄마 찬스를 써서 우리가 높아지게 해주세요라고 한 건데 사실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또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이제 5절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 이방인들 통치자들은 높아져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요. 우리 안에도 사실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또 창세부터 이제 지었던 죄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사탄이 와서 야 그거 먹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나님과 동등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게 첫 죄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도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죄성이에요. 실제 이거를 알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있는데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 각자 이제 맞는 게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신한테 맞는 게 있으면은. 자, 첫 번째,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정도의 차이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yes or no로 그냥 스스로 그냥 목소리 내서 하진 마시고요. 네. 첫 번째, 이웃이나 친구가 잘 될 때 부럽다. 다들 대답하셨나요? 네. 두 번째, 갑자기 운전하다가 차가 끼어들 때 분노를 한다. 화가 난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비를 시킬 때, 나는 좀 중요한 거를 맡고 싶은데 좀 자비를 시킬 때 조금 화가 난다. 네 번째, 같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나보다 갑자기 잘 되거나 승진할 때 부럽고 조금 샘난다. 좀 마지막이에요. 훨씬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5가지만 했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될 때 조금 화가 난다. 자, 이거 5가지입니다.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다 되셨나요? 하나도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없죠.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데이비드 L. 와이너의 권력 중독자라는 건데요. 권력에 중독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나는 딱히 뭐 권력을 잡고 막 휘두르고 그럴 권력욕이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이 특징이 뭐냐면 내가 좀 높아졌을 때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친구가 잘 될 때 사실 내가 낮아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이 친구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굳이 잘 됐을 때 부러울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친구랑 똑같은지 하면 그 위라고 생각할 때 왜 제가 잘 되지?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가 끼어들 때도요. 사실 그 차 끼어든 사람이 사실 나보다 뭐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보다 위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사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끼어들었을 때 제가 뭔데? 라고 높아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분노를 하게 됩니다. 또 자비를 시킬 때 나는 이거보다는 조금 난 이 사이즈가 아닌데 난 이거보다 좀 큰 사람인데 라고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 없으면은 사실 그냥 시키면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비를 시키면 네가 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또 같은 이제 위치에 있다가 잘 되면은 사실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긴 한데 사실 그 사람이 정말로 나보다 더 이렇게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좀 겸손하면은 축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사실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의견을 받은 사람이 뭐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좀 교만하면은 바로 분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은연중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권력주의자가 아니고 권력 필요 없다 나는 그런 높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한국의 나이 문화. 이제 형, 동생 이런 거 엄청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언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진짜 뭐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걸 배우다가 외국인들이 지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형 아우 이렇게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가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질서적인 측면에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질서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질서는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은 내가 정말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또 받을 만한 존재라고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베대 요한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세베대 아들들이 한 이거. 하나님, 내가 높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눈에 이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가가 높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이 삶을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 25절, 26절 그리고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절부터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한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아멘.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한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권력주의자들은 믿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끼리는 그렇게 서로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시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장성한 분량을 따른다고 하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실 어떻게 사셨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3절만 보셔도 22절만 보셔도 22절, 23절을 보시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셔서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내 왼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지는 내가 정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그 모든 권력과 모든 이제 권위를 다 넘기셨습니다. 그렇죠? 또 2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실 분이신가요? 아니신가요? 받으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한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오히려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 놓이시고 뭐 엄청 큰 대저택에 오신 게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긴 삶의 그 모본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다들 인정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본인의 이제 예수님의 그 목숨까지도 그 믿을 사람들,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았는지 27절과 28절을 보시면 26절과 27절을 보시면은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했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죠. 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 하셨죠? 종이 될지니라. 여기서 섬기는 자의 원어가 디아코노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 원어의 그 근본 그 이제 단어 디아와 코노스가 합쳐진 건데 무슨 뜻이냐면은
재빨리 일어나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일어나서 이렇게 뛰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주인이 부르면은 그 종의 모습이 좀 생각나지 않나요? 야 일로 와 하면은 뭐 그냥 떵떵거리다 그냥 뭐 이렇게 하나요? 바로 일어나서 그냥 먼지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면서 또 뭐냐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 그런 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종이 된다는 것은 원어로 어떤 뜻인지 이제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두울로스인데 이게 이제 종으로 하면 뭔가 뭐 옛날 조선 시대 뭔가 몸종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드라마에서도 이제 사극이 나와서 좀 이렇게 미화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좀 더 이게 극단적인 표현, 좀 더 제대로 된 용어로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서로 높고자 하면은 서로의 노예가 되라 이거예요. 노예의 특징은요, 자신이 높아지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인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종한테 속한 사람이에요. 그 주인한테 속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크고자 한다고 하면은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서로 자기 자존심을 이렇게 높이지 말고 내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첫 번째 이제 종과 섬기는 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빌립보서 2장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뭐라고 되어 있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되어 있죠. 낮게가 아니에요. 얘가 나보다 낫다가 아니에요. 나보다 낫다, 더 낫다, 좋다, 낫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종의 마음, 섬기는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정말 많은 경우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아까 그 체크리스트도 보셨지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또 다른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아이가 자기보다 어려요. 아이예요. 아이가 와서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네가 어린데 뭘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나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 아이조차도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 그 아이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을 했고 내가 그걸 이제 나한테 정말 해당되는 말씀이면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들 인정하시나요? 그럼 어디 뭐 주일학교 뭐 제이가 와서 뭐 잘못했어요. 그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면은 다들 들으실 건가요? 네가 뭘 알아고 꾸짖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맞으면은 그거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거에 이제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나보다 이 사람이 낫다라는 거예요. 더 낫다고 생각한 순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네가 뭔데 나를 그걸 시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순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순간 그 사람이 뭘 하든 사실 크게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네. 그냥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지면 첫 번째 그 마음의 자세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예요. 낫다가 아니에요. 낫다. 이제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그 마음이 있으면 이제 행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여기 보시면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가 그 주일학교 성경 공부, 주일제 성경 공부 시간 때 배웠지만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이제 섬기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를 이제 종처럼 이제 나를 종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거,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건데 각자 은사대로 이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틀을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세우셨죠. 목회자는 뭐와 뭐로 섬기라고 되어 있죠? 주로 메인이 보통 말씀과 기도,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이제 교회를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집사님들이 이제 곧 생기실 언젠간 생기겠죠. 그러니까 집사라는 단어의 원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먼지 나도록 빨리 일어나서 뛰어가는 그 디아코노스. 집사님들의 원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은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섬길 수 있게끔 이제 교회와 또 이제 하나님을 이제 다른 방면으로 계속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아까 말씀처럼 각각 주신 은사에 맞게 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모두 각자 섬기게 만드셨어요. 한 명 한 명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 따르면은 방관자가 없게 모든 사람들이 섬기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서도 저는 이제 항상 배웠던 게 이제 섬김이거든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servant leadership에서 섬기는 그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배웠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제 그 신학교에 갔을 때 점심을 먹었는데 그냥 저는 당연하다듯이 그냥 이제 설거지 거를 그냥 싱크대에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던 자매님이 지금도 이제 너무 감사해요. 아주 따끔한 감사한 매거든요. 아니 섬기는 걸 배워야지 네가 해.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앞으로도 그 쭉 3년 내내 이제 제가 제 거는 아까 제 신학생들끼리 돌아가면서 이게 섬겼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세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여서 그것을 이제 권위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인데 사실 그거를 남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이제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은 두 분은 이제 이태평 목사님 항상 섬겨야 된다. 사역자가 먼저 섬겨야 된다. 성경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시고 또 이제 김석수 목사님도 항상 저렇게 이제 많이 아시는데 저렇게 겸손하신 분은 저는 살면서 처음 봤어요.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누구 직접 이렇게 칭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게 가르쳐 봤지만 너무 본받을 만한 게 이제 많아서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섬김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섬기는 그 리더십을 좀 이렇게 이게 어떤 건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런 섬김의 리더십 뭔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본을 보인 이유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섬기세요. 항상 주일에 보면은 청소할 것도 사실 이게 우리가 섬길 거를 계속 만든 이유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 더 이제 발휘를 해서 더 섬길 수 있게끔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청소하신 분들도 많고 특성들이신 분도 반주로 이제 교회를 섬기신 분도 계시고 또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이게 감사한데 사실 그 동기 전도사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이제 섬기기 때문에 이제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이 왔는데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사가. 근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 집사님도 같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의 반응이 전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사실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는 좀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같은 성도고 집사님이시면 사실 섬기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전도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오히려 그 집사님을 난 더 안타깝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자기가 그냥 발로 그냥 찼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차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죄송하고 나는 더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더 섬겨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더 그런 상급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구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게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비법은 첫 번째 그런 이제 남보다 그 형제들이 나보다 낫다, 형제자매들이 나보다 낫다는 그 마음에서 기반된 두 번째 그런 행동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 주신 그 성령의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교회의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좀 더 표도 만들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붙일 건데 좀 더 이제 성숙돼서 좀 이렇게 다 각자 한 분도 빠짐없이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게끔 섬김의 자리로 이렇게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잘 섬길 수 있게 기도 제목을 빨리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뭐 사역지나 아니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선교회는 이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런 섬기는 일꾼들이 되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될 수 있게 모두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더 끝날이 될수록 더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더 이제 작지만 강한, 그래서 더 섬기는 사람들이 끝날에서 더 신실하게 주님을 또 이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또 그런 모든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이 교회를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더 이제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해서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도 서로 이렇게 더 사랑하고 더 격려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